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곧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이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 기간에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제자된 삶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창세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대 풍습, 유대 관습에 있어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민족들은 아는 사람이 되었든 그렇지 못하였든 자기 집 주변을 지나가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는 그런 환대의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한낮 뜨거울 때 집 앞에 있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한 민족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환대의 문화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섬김의 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바로 이 환대의 문화에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실 때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과 또 수많은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또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던 무명의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자 또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들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 열심히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또한 그 사역자들의 뒤에는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르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어요. 아마도 이 마르다는 이 환대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 인원으로 봤을 때 13명이잖아요. 장정 13명, 예수님과 12제자. 여러분, 쉽게 대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일행을 맞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매지간인데 마르다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의해서 몸에 배어진 그러한 습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에 의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르다가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유대 풍습을 볼 때는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는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을 때 1대1로 배움의 과정을 가져요.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은 분명 구원자로 오셨지만 당시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랍비라고 여기기도 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절대로 여자는 1대1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풍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오늘 집에 오신 예수님, 이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있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물론 당시의 풍습에 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두 가지의 선택은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가 있고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자체로는 사실은 누구도 비난하거나 누구도 어느 것이 좋은 선택이요, 어느 것이 나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40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기에도 마르다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보기에도 분주해 보이고 바쁘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선택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 먼저 그 선택의 균열이 온 것이지요. 전통적인 환대의 역할에 충실하며 예수님과 손님의 식사를 준비했던 마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그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전까지는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주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겠죠. 힘들거나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나뉘어지자 분주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일에 지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내가 가장 정성스럽게 주님을 대접해야지 주님만을 향했던 마음의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 즐거웠던 음식 준비가 힘들어진 것이죠. 주님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둘셋 갈라지고 주변이 보여지고 마리아가 보여지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맞아들였던 그 감격, 그 마음, 주님을 환대했던 그 동기까지도, 그리고 목적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주함은 바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마르다의 불평을 볼까요? 자, 40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이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혼자 일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선택을 마리아가 자신을 혼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혼자 두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도 내 존재를 잊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주님을 대접하려고 모셔드렸는데 주님, 나는 보지 않고 주님 발 아래에 있는 내 동생 마리아만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느새 마리아와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을 보고 아, 저 제자들조차도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전까지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콧노래도 부르며 이 음식을 예수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부풀었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부엌에 혼자 내팽겨진 것 같은, 홀로 고독한 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죠. 마리아가 나를 혼자 두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요구를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자기 기준에 의한 자기의 욕망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을 빌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르다의 성격이 원래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조금만 관심이 멀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격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소위 교회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라든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마르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마르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신의 은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전에서 주님 앞에서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은 그 몰려든 사람들을 냉정하리만큼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사역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고 한들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자신의 은사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니까 마르다도 이만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양 좋은 것으로 각각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몸을 움직여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부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분들이 각양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나는 이만큼 전도하는데 왜 당신은 이만큼 전도하지 않아? 나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나와서 이렇게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당신은 예배만 드려?
도대체 나는 회장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야? 왜 도대체 당신은 회장을 그렇게 안 맡으려고 해? 왜 속장 안 하려고 해? 교사하는 일에만, 찬양하는 일에만 집중되어져서 자기의 사역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역을 판단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100이면 100 마르다와 같은 불평을 주님 앞에 하게 될 겁니다. 주님, 도대체 왜 저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혼자 힘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르다와 똑같이 되는 거죠. 아, 주님, 좀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만 뭐예요? 나처럼 바뀌게 주님이 한번 힘써 보라는 것 아니에요. 감히 주님 앞에 명령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자신의 은사로 자매들 간의 우애도 분열시켰고 주님과의 사이마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자,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마르다의 분주함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맡기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어느 순간 주님을 기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짐이 되고 만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래서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사탄의 전략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은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전술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전술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날 기회를 자꾸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일날 일이 생기게 하고 주일날 불가피한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묘하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술을 씁니까? 몸만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 있죠. 여태까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고, 몸은 와 있지만 온갖 머리와 마음은 분주하여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것, 교묘하게 갖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섬김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일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직분도 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열심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혹은 목회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뻐지는 것. 여러분,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자기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주님의 말씀은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지 마리아가 내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이 무엇인가? 마르다가 섬기는 일,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은 외적인 행동의 결과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서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그래, 오늘은 내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그렇게 해서 했더라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마리아도 그 발치에 앉아 있었지만 몸만 거기에 있었고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마리아 역시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정말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향유를 쏟아 그의 발을 닦아드리죠. 아무도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마리아만, 아니 마리아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이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그 숨겨진 영적인 중심까지도 보신 거예요. 말씀 앞에 끝까지 집중했던 마리아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좋은 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 그 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했습니다. 대접을 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함에 자신의 몸을 굽혀서 그들을 청했어요. 그들을 대접하면서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그들을 맞아들였던 그 태도 그대로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아브라함.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집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과 주님을 향했던 그 집중에는 자신의 온 삶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 가든지 이 일과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동기도 순수해야 합니다.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좋은 편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가치의 판단에서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선 것은 좋은 편, 봉사하는 것은 좀 그거보다 좋지 않은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오늘 점심은 누가 먹여줍니까? 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가서 전도는 누가 할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오늘 마리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 그리고 그 과정, 그 결과.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누어지게 하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선택하며 그 선택 앞에 저희들 최선의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